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거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거 하나님 약속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이루어 주셨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성덕교회 오기 담임이 되기 전에 이제 10명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무엇을 어떻게 목회하실 겁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제가 여기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고 하나님하고 기도한 적도 없고 여기가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 나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도 여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가 있는 거고, 또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 있는 거고, 또 거기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있는 것이 종인데, 그래서 거기 있게 하시면 거기서 할 일도 주실 거고, 또 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그 할 일에 따른 역사도, 약속하신 것도 성취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이 돼서 새벽마다 초반에 제가 기도했던 주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낮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이 지역을 걸어 다녔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가장 급하게 손을 써야 될 것들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지역이 좀 개발되고 발전돼야 되겠다. 이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 개발되고 발전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부채가, 건축 부채가 그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십억이 됐기 때문에 그거 빨리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이런 두 가지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 개발되는 거나 우리 교회 부채를 갚는 게 이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서 담임이 되게 하셨으면 그 할 일을 내게 보여주셨을 거고, 또 그 일을 하면, 성실하게 하면 이루어질 거를 저는 믿거든요, 약속을. 근데 이 일이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그리고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 개발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개소식 할 때 거기 가서 개소식에 예배도 드리고, 그 이후에도 한두 번 가가지고 권사님과 그 직원들한테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완성되지, 돈 이게 부정직하고 셈이 흐리고 그러면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저는 개발위원 해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성령이 감동돼서 그렇게 몇 차례 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채를 위해서는 이것이 교인들한테 짐이 되거나 지치면 안 되겠다.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교인들에게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도 교회와 관련돼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내가 4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면 전기료 나오니까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웬만하면 걸어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재정부 부장님을 비롯해 장로님들이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 꾸려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때가 되니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으로 내 믿음이 다져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의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차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는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한 달도 안 하면 불평하는 사람 몇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아유 뭐 바울이 온다 그러더니 오긴 뭐 개꿀이 와 뭐 그러면서 투정된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막 귀찮아서 안 가거나 무시해서 안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들려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돼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떻게 경솔히 이걸 세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 편의적으로 갔다 안 갔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나나 실로아노나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예수님은 예하고 그러는 분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그 이중적이지 않고 하나를 한다 그러면 딱 해나가시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 그런 거지 본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됩니다. 성취되도록 얼마든지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우리가 남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추진하면서 그 역사를 보게 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도장을 꽉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도장이 유효하고 너는 진짜 내 백성이라고 내 사명 맡은 자라고 그 보증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0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 뜻입니다. 이 설교 때에 이런 설교를 우리가 내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 보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쏟아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취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에. 20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단어로 뭘 표현했냐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인 겁니다. 우리 오래전에 맥가이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문제만 가면 다 해결해. 여러분 용광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용광로. 제가 오래전에 광양 저 밑에 광양제철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시차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마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한번 가보면 굉장히 뭐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견학을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특별히. 근데 가마가 엄청난데 거기에 이제 철 원석도 들어가고 돌덩이가 우리가 볼 땐 돌덩이에요. 근데 그 철 원석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물상 같은데 고물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철들 있잖아요. 고물 그것도 들어가고 이게 비율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몇 대 몇 대 해가지고 그 가마를 채워요. 그런 다음에 1700도로 끓인대. 그러면 딱딱한 망치도 전체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뭐 빠루 같은 거 이런 거 자전거 이런 거 원석 그 단단한 돌덩어리 이게 1700도로 끓이니까 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끓으면 불순물 제거하고 거기를 확 이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일이 많은 폭의 레일이 쫙 우리 강대상 집 들어오는 것처럼 레일이 쫙 있는데 거기다 갖다 쭉 부으니까 이게 쫙 하면서 이 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되면서 물이 옆에서 쭉 샤워기처럼 하면서 식어서 저쪽으로 쫙 밀려가는데 저 끝에서 그걸 휙 감아서 딱 나오니까 왜 이렇게 트레일러에 큰 이렇게 동그란 쇠 그 감은 거 철제 감은 거 2개 같은 거 싣고 가는 거지. 그게 딱 완성돼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용광로가 쇠한테는 절대 권능이에요. 이런 쇠 저런 쇠 뭐 직간엔 딱딱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다 들어가면 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는 엔크리스토스라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권능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한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참 기쁨을 누려요. 가정에 문제 있는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기쁨으로 해결되고 심지어는 아픈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이라는 그 엄청난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거치는 순간에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된다라고 하는 도식이 머릿속에 각인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지금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쏟아집니다. 얼마나 약속이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 아시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자, 이제 구약에 대한 것을 도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해요. 여러분들 보면 저기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만들고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삶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게 모세오경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토라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간 역사, 흔적들을 말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은 이후에 타락하는 것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개 안 하고 그 회개하는 사람 막 뺨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역설적이지만 희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어. 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못 살았다, 못 산 것을 예언자들이 선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마침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신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신약도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와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사복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사신 겁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어디서 나야 되는 거, 또 어떻게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 고난받는 거 다 예언된 거거든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로마서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이신즉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온 거야. 그리고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을 곳곳 교회마다 보는 게 서신서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전체 약속한 것을 실현하실 거야.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나 서신서, 요한계시록 그 중심에 흐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약속들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신약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바울한테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갔더니 막 두들겨 패, 감옥에 집어넣어, 심지어는 복음 증거하다 잡혀서 순교자가 나와 죽여버려. 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위대한 것은 그때마다 그들이 붙잡은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된다. 예수 안에서는 된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내게 능력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분 안에면 내 안에서는 내가 못하지만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평가할 때 역시 그 말대로 산 사람. 바울의 업적은 이건 일반 유럽의 역사, 그냥 역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인비 같은 사람은 일반 역사가인데 그 토인비가 말하기로 유럽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의 문화는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평가라도. 그래서 지금 유럽이 뭐 잘 믿든 못 믿든 곳곳에 가면 뭐 많이 보아요. 관광지 가면 주로 뭐가 많아요? 성당이 많은 거예요. 다 교회예요, 교회. 그 시작이 유럽을, 오늘의 유럽을 만든 것에 단초가 누구냐면 바울이고,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만든 그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유럽도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그래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얘기로 가져와 봅시다. 부흥회 때나 또 주일날 그러면 아멘, 그러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그런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 갔더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태클이 걸리는지. 예?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에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혜 받고 뭐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딴 때는 안 그러다가 세상에 남편이 태클을 걸어요. 생전 안 그러던 남편인데. 예. 그래도 희한하게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일이 터졌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결심을 잘못했나 봐. 하나님 약속이 뭐 틀린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요. 바울도 그걸 겪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은 뭐냐면 그때 예수 안에서는 된다. 내 안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 된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가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고 그 걸음이 제가 아까 말한 10년 호의호식하고서 침대에 누워있듯이 10년을 보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저 일일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 나름대로는 땀 흘렸어요.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애쓸 때 힘들지 않았던 것은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던 것은 예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 언제든지 그분 안에 내 비전과 내 생각으로는 안 될지 모르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된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왜 예수 안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되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경영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행해 가실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면서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같이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같이 가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그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거하고 잘해 그 말한 거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거하고 같이 가야지. 그분이 설교 잘하는 거하고 내가 삶이 안 바뀌는 거하고 그게 무관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안 해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21절 22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약속을 이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너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미력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약속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면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안수하지 않았냐. 여러분 목사만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확실한 거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지 않느냐. 마치 제품을 만들고 완성품면 마지막에 최종 통과의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처럼 인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인친 것이 확실한 것임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한 것을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봐야 되는 성도들도 이렇게 저렇게 준비시켜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네. 여러분들 일반적인 일도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확률입니다. 100%는 아니고 확률로 대충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꼼꼼하게 하시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그것을 경영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일이 공중으로 날아가겠냐고. 그 일이 그냥 말씀만 하고
그냥 그때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냥 흩어지는 말이겠냐고. 그런 약속이겠냐고요. 아닌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 실수하지, 뭘 할까 말까는 고민하지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될까 말까는 고민한다 그랬어요. 고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민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철저한 경영, 섬세한 경영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각자에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은 섬세하게 이것을 내게 약속한 것을 실행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땀 흘리는 걸 기쁨으로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에 의심하지도 말고 또 안 될까 될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고 성실하게 섬세하게 당신의 약속을 진행하고 경영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책임적으로 해. 근데 우리 몫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듣는 게 힘들겠어요? 대답을 순간 못해요. 목사 설교하는 게 힘들겠어요? 듣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게 힘들잖아요. 듣는 게 그래도 좀 낫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맨입으로 받으려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10번 했다고 저기 나가면 전 사람이 아멘 10번 했으니까 저 한 번당 10,000원씩 해서 10만 원 내라고 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안에서 그 절대 권능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85년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약속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배들이 움직여서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또 100년 대계를 향해 갈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다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실현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것이 열매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이 시대를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는 시대라, 불확실의 시대라, 불안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한 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성취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미래 것을 끌어다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예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섬세한 경영하심에 따라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